우리 김 목사님이 그 전라도를 떠나서 사신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괜찮애가 아니고 나는 거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겐지매 그렇게 되는 거야. 겐지매 그 말이 오리지널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김치원 목사님은 내가 진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음속으로 존경도 하고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알기로는 유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다락방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고 그걸 알게 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얼굴들을 보니까 쫙 펴져 가지고 그렇게 좋은가 봐요. 진짜입니까? 행복하신가요? 예. 나도 여기 와서 행복합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일단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그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말은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잖아요.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착한 일이 착한 행실 요 얘기가 아니죠.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5절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의 일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죠.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까요? 2장 13절이요. 2장 14절 넘겨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자, 착한 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이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용하다가 쓸모없이 버리기도 하시고 그러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하시죠. 그런데 이 착한 일이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자, 그 복음으로 답을 얻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 제자, 이게 중직자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의 귀한 비밀들을 알고 있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하시냐? 전도자들 통해서 일하시는데 뭐예요? 전도자 속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두신다. 하나님의 손을 두신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세계복음화 손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착한 일이 손에 들어와 있어요. 손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손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내게 손이 된다는 얘기죠. 나의 손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나의 소원, 이게 내 소원이 있으니까 이게 내게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도 나는 기도하게 되죠. 소원이니까. 그런데 이 소원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은 뭐 하죠?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 받았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를 내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요. 그러니 일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의 뭘 잡아야 한다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인생 전체의 방향. 이거 안 되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리가 없지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김치훈 목사님한테 배우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뭐 무너지고 뭐 흔들리고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일하시는 게 스스로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걸 내가 들었거든. 그 전부터 무슨 일이든지 알아서 스스로 무너질 리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다른 성도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성도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방향, 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두 사람 얘기를 먼저 할게요.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한 1년 됐네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하고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사업에 딱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투자하는 사업이었어요. 투자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같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그래. 장로님이 좋고 권사님이 너무 좋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점심 얼른 먹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동참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새가족 훈련,
여기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는 도중에 무엇이 두 사람 관계가 상했는지 어느새 원수가 됐어. 참 그 희한하대. 그렇게 원수도 그렇게 원수가 되는데, 이 부부가 집사요. 다른 교회 일반 교회 집사였거든요. 두 부부가. 한 사람 남편은 교수고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한 100몇십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강주에서 제일 큰 유치원을 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안 돼요. 목사님, 뭐 식사는 한번 하시죠. 그렇죠.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그렇게 뭐 교회 오면은 그렇게 붙어서 같이 밥 먹고 식당에 같이 밥 먹고 예배 끝나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저기 가 있고 한 사람이 여기 가 있고 막 완전히 원수 남성이 덩어리라 이게. 남성이 덩어리란 말 알죠? 지켜만 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같이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말은 완전히 복음이고 그렇게 아주 좋은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 사람 얘기는 당사자 이름은 안 되고 막 얘기해. 나는 벌써 누구 얘기인 줄 알지요. 그러면서 나한테 은연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죽으면 이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 사람이 좀 헌신 좀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은연중에 내가 이제 눈치를 채죠. 나를 잡으랍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랍니까? 이런 식이야. 말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식이라 이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비트코인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인들을 딱 이렇게 잡고 몇 사람 잡고 투자를 시키더라. 근데 투자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 없고 생활이 넉넉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러다 보니까 좀 위태하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자꾸 돈을 주려고 하다가 이제 교회 일이 좀 뭐 잡음이 생겨요. 이거 그대로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둘이 다 불렀어. 그 얘기를 내가 지금 그 집사 부부한테 하는 겁니다. 둘이 다 불러가지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뭐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한 거 아니냐? 이익이 아주 몇 배로 이렇게 온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네가 투자했으니까 네가 투자하는 거 네가 안 되는 거 안 되더라도 너는 원망할 것이 없다. 네가 했으니까. 만약 그 돈이 그 말대로 몇 배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가 몇 1억이 2억이 됐다면은 돈 나눠줄 사람도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안 돼도 원망할 것이 없어. 네가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 돈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다 투자한 모양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네 그 회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위태하고 조금 잘못 나가고 문제가 생겼다. 그 정보를 알려줘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알려줘라. 그건 네 양심 아니냐 그거. 너 믿고 투자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게 사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줬다. 요 집사 부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은연중에 돈이 있는 나를 잡으랍니까? 저 장로 부부를 잡으랍니까? 그런 식이냐. 내가 그 대답을 해주고 암시를 줬죠. 나도 내가 15년 20년이 다 된 장로 권사 부부를 놔두고 돈 이게 지금 100억을 준다니 내가 잡겠어요?
몰라. 다른 사람은. 김치현 목사님도 안 잡아요. 그거밖에 안 돼. 내 속으로 그러지. 야, 이 자식아, 너 줄놈도 아니지만은, 내가 너 잡겠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으로.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해서 상처되니까 또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럼 그것도 이제 문자가 두 번 왔는데, 먼저 문자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이요 죽은 믿음이요 쓸데없는 믿음인데, 막 이렇게 따가 문자 아는 척은 엄청 하고, 그것도 나 한마디도 댓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한 주일 있으니까 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로 목사님이 좋아요. 두 부부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 그 신앙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겠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고 한참 있다가 우리 장로 권사 부부한테, 야, 이제는 안 오니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반응이 옵니다. 못 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끝. 여기에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에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결정이 안 돼서 그래요. 또 한 사람 얘기,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전에 한 몇 주 됐습니다. 수요일마다 저기 나주 가서 캠프를 하거든. 근데 한 15, 16명 이 정도 참석해요. 캠프를 하고, 내가 그때 우리 그 캠프 식구들이 참 이쁘고 감사해서 내가 점심을 산다 그랬어요. 가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칼국수 라면 끓여 먹고 대부분 그러고 캠프 나가거든. 메시지 듣고. 내가 딱 산다 그러고 우리 마누라가 뭐라 하냐면, 카드 쓰지 마! 이러네.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맞아, 내가 질름을 받는 거지. 처음 본 거예요. 성도들이. 오, 목사님도 저렇게 당하네, 이런 식이지 이제. 화가 나는 게, 이제 캠프 팀들이 다 앉아있네. 너 뭐하러 왔어 이씨? 이러는 게, 뭐라고 캠프 따라와지? 왜 캠프 따라와지? 지랄하고 가냐? 가, 오지 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을 했거든. 좀 심한 말이죠. 내가 원래 못돼서 그러니까 나도 신경이 나고 바람 쐬러 가고, 성도들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나 얼굴이 세야지. 그래서 이 사람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왔는지 몰라. 그러고 저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집 나간다고 그랬대. 평소에 내가 다 주거든. 사례비, 지통장 다 들어가지. 학교 강사비, 지통장에 다 들어가지. 다 들어가요. 나는 얼마 된지도 몰라. 사례비도 얼마 된지도 몰라 지금. 그리고 저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매주 이제 사역비를 이제 내 책상에 갖다 놓거든. 그 나무를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머리하러 가네. 또 뭐 저 사모 모임이 있네. 우리 맥주 감사절이네. 별걸 다 해가지고 다 뽑아갑니다. 그래 또 줘요 또. 그런데 카드 쓰지 마 그러는 게, 이게 신경이 나지. 이거 늘 이렇게 하는데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이게 내 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그렇게 하는데 네가 하기야 내가 카드를 많이 써요.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상 탁 앉아서 이렇게 응? 눈 감고 기도도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너는 계획적으로 죄짓고 네 집사람은 그냥 단순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죄짓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네 집사람이 더 낫냐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집사람이 나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마침 집은 아직 안 나가고 집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파 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방에 딱 들어가서 방 문 잠가놨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와서 문 딱 열어놓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 잘못이다. 네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내 잘못이다. 딱 그렇게 싹 풀어지더만. 그런데 딱 풀어지고 난 다음에 선교 현장에 지원할 일이 있었어요. 생겼어. 이거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교회도 하도 지원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선교지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꼭 지원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 여보 내 쌈짓돈이 있어 그걸로 지원해. 쌈짓돈이 얼만데 2천만 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 지원한다니까 그걸 딱 내가 절대 했다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선교 지원하라고. 속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감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요것이 있거든. 요것이 딱 정해지면은 다투고 싸우고 무슨 티격태격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요것 때문에요 금방 돌아와요. 요것이 없으니까 집 100 몇십억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내가 뭐 돈 몇십억 그거 헌금할 것 같아서 그거 잡겠습니까? 그런 놈은 헌금도 안 할 줄 알고 안 잡아. 나 뻔하거든.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고 행동해야 돼요. 이게 맞다면은 가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개척할 때 그 다락방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저기 했잖아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한 500명이 면직당 했잖아요. 다락방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떠날 거 아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준이 뭐냐? 왜 남아있냐? 우리 합동 측에서 5명, 6명이 다락방 운동 하다가 2단 딱 이렇게 하니까 5명 하면서 다 나가고 나만 남았거든. 내가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맞다 답을 내렸거든. 유 목사님이 아무리 누가 비난을 해도 이건 성경적으로 맞다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나도 교육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판단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판단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판단할 줄 알죠? 판단하는 건 교만한 말이지만은 이게 우리 목사님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 저 복음 맞다 안 맞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분할 줄 알잖아. 성경적으로 맞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맞지요? 성경적으로 맞으니까 좋다. 교인이 다 도망가오면 교인이 도망가면은 생활이 곤란해지잖아요 일단. 그래도 성경적으로 맞다면 따라가야지. 진리가 맞으면 그 방향 가져야 되잖아요. 어째 여러분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아멘을 하면 제대로 해봐야지.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으면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새 나가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맞는데 안 가고 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쩌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를 찾았으면 진리로 가야지. 그럼 죽인다고 해도 가고, 이렇게 뭐 아무리 손해본다고 해도 그 진리로 따라가야 되잖아. 그게 사람이지.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고 오늘 그 인생 방향 딱 정해야 집안에 무슨 터들터리고 싸우고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뭐 빚쟁이 와서 우리 재산 다 뺏어 가도 안 흔들려야 돼. 왜 그러냐니까 인생에 가는 길 방향은 설정이 돼 있으면,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늘 한 번만 그 제대로 내가 확인하면은 절대 안 흔들려. 이제 그 얘기만 하고 가려고. 그 얘기만. 자, 첫째요. 하나님의 큰 소원이에요. 왜 큰 자를 넣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 이건 목표가 되죠. 하나님의 목표. 이게 뭡니까? 큰 소원이라고, 큰 계획이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내가 여기 천안에 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싹 모아져 가지고 큰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역사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러니까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큰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 이걸 구속사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획이고.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의 소원이 세상 구원이요, 복음 전도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소원 큰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큰 소원 계획은 세상 구원,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아유, 확실히 대답. 맞아요? 예, 마땅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 했을 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맞지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시니까 복음 전파.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 찾아내, 성경으로. 이거 두 개를, 이 두 개의 의미와 이 두 개의 그 무엇입니까? 이 당위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무엇을 찾아낼까요? 복음이 뭐냐? 그리고 전파, 전도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일단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은 3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질문하잖아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 줄 아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딱 못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승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력이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줘부르면 돼요. 그런 것은 줘부르면 되는데 뭐가 이제 없어요? 답이에요. 답. 세상 살릴 유일한 답.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일성이잖아요. 이 답이 있어야 되지. 답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보낼 수가 없어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죠? 유일한 답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이 답이다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왜 유일성입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요.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길이다요. 한 길. 다른 길을 주셨으면 다른 거 같이 믿어야 되지만은 한 길 주셨으니까 한 길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종교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독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오해를 받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한 길 줬으니까 우리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답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도 필요 없어요. 이 답이 있으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돼요. 그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완전하다요. 완전성.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뭐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하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으로 해방이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데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뭔 줄 압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법에서 해방받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말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생명이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니까 사는 법이요. 생명은 그냥 생이니까 사는 법이요. 여러분 가정 살아야 되지요. 살게 돼 있어요. 법으로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산업, 경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요. 안 믿으니까 그러지. 내 기도도 살아나야 돼요. 생명의 법이니까. 사는 법이라니까. 그럼 어느 정도냐니까 죽음이나 사망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 왜 해당이 안 되냐? 우리 사실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숨 꼴딱 넘어가고 딱 죽지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해당이 안 된 사람이라. 아멘.
영원하다요.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죠? 뭐에 대해서 동일합니까? 영원토록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데 무엇에 대해서 영원합니까? 사단을 이기는 길에서 영원해요. 모든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로 영원하다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길로 영원하다요. 그 길은 완전하고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제 질문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소원, 계획이 뭐라고요? 세상 구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수단이 뭐요? 복음 전파. 맞지요? 아니야, 여기서 안 맞아요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로 중직자에서 잘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방향을 못 잡으면 뭐 이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중직자가 돼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지요?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니까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설명하고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타락할 때부터 그걸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 방주, 시대가 바꿔지면서 단어는 다른데 같은 얘기라요. 희생의 피, 희생의 제사, 처녀가 낳은 아들. 여자의 우선이 누구요? 중직자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좀 증명을 해줘야 돼. 여자의 우선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한 것은 정확할 거 아니에요. 처녀가 낳은 아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또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어떤 아이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목자들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가서 이 사건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말한 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이 사건이다. 천사가 증명했어요. 천사가 증명했으면 맞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뭐라고요? 성경을 진짜 모르구만.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의 해석은 정확하겠지요? 그 정도는 딱 들이내고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 주면서 여자의 우선이 누구냐 그렇게 되지. 다락방에서는 무조건 그리스도 하면 다 맞으니까 그리스도 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직자요. 성도들을 세우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줄 사람이라면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일단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사단을 이길 길도 한 길밖에 없다. 원죄와 모든 자범죄에서 해방받는 길도 한 길밖에 없다.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은 완전하고 그 길은 영원하다. 아멘. 전파의 의미는 뭐냐요? 전파, 전도와 선교의 의미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당연하다. 왜 당연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그지어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 우리 천안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자 해도 하나님은 돌들 가지고도 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왕 될 거. 정말로 우리가 전부 다 전도하지 말자 해도 될 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안 해도 온 교회가 뻗대도 될 거. 기왕이면 그 될 거에 내 방향을 맞춰버리자. 그게 편하지. 하나님이 된다고 정해놓은 것을 기어이 안 하려고 그러면 뒤통수 맞지. 그럴 거 아니요. 당연히 돼야 될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당연히 전파해야 된다. 당연히. 이거는 필연적이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아무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의인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거 언제 얘기입니다? 바로 태어나가지고 석 달 됐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핏덩어리가. 근데 그애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재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잉태했다. 언제 얘기요? 다 언제 얘기요? 언제는 놔두고 그냥 보통 성도들이 교인 뭐라 하냐? 제법의 얘기를 해. 그냥 도덕 윤리 그거 얘기한다고. 죄 지었지 그러니까 남 거짓말하고 남 그 도둑질하고 이런 거 없는데 이런 식이야. 언제?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도는 해야 되고 선교는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아멘. 잘하니까 좋네. 이거는 절대적이라. 왜 절대적이냐? 여러분 잘 아죠?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북한에 있는 원자탄, 폭탄 다 터뜨려도 귀신 한 마리 못 죽입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 이름 한 방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이요. 전도 선교는 절대적. 맞지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전도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질문 한번 할게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에? 여러분 다 아는 거 지금 질문하려고 쓴 거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자,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소원은 뭐예요? 세상 구원이다.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리스도 날까지 이룬다는 게 역사 속에서 그 착한 일이 복음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 이게 하나님이 이걸 이룬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큰 소원. 그것이 세상 구원이요.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요? 복음 전파로.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맞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원죄와 모든 자범죄, 모든 죄의 그 형벌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또 아멘이 식어집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의미가 어디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맞지요? 아멘 잘하니까 빨리 끝내겠어요. 그렇다면은 세 번째, 맞으면 방향 잡으라. 맞으면 이 방향을 안 잡아가지고 아까 이 정선 집사가 뭐 내가 그 교회 같이 앉았는데 싫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한다니까. 이게 방향이 안 잡아서 그래. 방향이 딱 잡아지니까 우리 집사람 그렇게 뭐 카드 쓰지 마 하고 막 돈 있는 대로 다 긁어가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핀잔 낳고 싸우고 그러는데도 금방 돌아와 일이. 뭐가 있어요? 요거에 있어서 그래.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생겨도 여기에서 변함이 없어. 여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메시지가 생기는 것이고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관련 미래 걱정 없이 달려나갈 수 있고 안 돼도 맞지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은 방향 잡아야 돼. 내 모든 존재의 이유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내 사업하는 이유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내 가정 이유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고 기르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자, 맞다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혼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는데 먼저 교회관이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적 기관이죠. 세상을 판단하고 이끌어갈 세상을 살릴 영적 기관인데 교회가 복음 떠나고 전도 선교 떠나니까 그 유럽 교회 보세요. 모슬렘한테 다 팔고 술집에 다 팔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냐? 300년 전통을 가진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팔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300년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해서 얼른 가지고 무조건 계약해야 했다 하고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선교사님이 계약을 안 했으면 술집 사장이 와서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거기에 2층 안에 600석이에요. 1층에 부대 시설도 다 있고 땅이 어마어마 넓어. 근데 1억 5천에 샀어. 얼른 가서 여러분 그 유럽의 교회 엄청 사놓으세요. 그건 투자예요, 투자. 복음이 순환기가 온단 말이요. 그때는 여러분 부동산 부자 돼요. 그 정도로 교회가 무너져 있어. 왜요? 복음 무너졌어요. 자유주의신학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바꿔지면서 인본주의 들어오면서 그래요. 이건 문해부흥 뭐 이런 거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머리가 인간 머리가 발달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격시키는 그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신학도 그 진화론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입니다. 정말로 멋진 기관이요. 세상을 살릴 기관인데 교회가 복음 떠나지고 정도 선교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려워요? 네, 어려울 겁니다. 오늘 답을 좀 찾으세요. 예. 자, 처음에는요,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렵고요. 내 인생이 정말로 갈급하고 정말로 무엇인가 찾고 싶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싶고 정말로 참 평안이나 안식하는 것이 정말로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그때쯤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예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런 것들을 딱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그 어려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아멘이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교회를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중직자예요. 이 중직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배워야 돼. 그거를 맞지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요.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비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가정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뭐래요? 교회를 위해서 있다. 그 교회에 비중을 두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간에 가정 같은 말이죠.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 남편, 아내, 자녀들.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중직자 정도 되면 자녀들이 우상이 안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내게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세계 복음화의 당위성요 방향을 딱 잡게 하고 나는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그 의사 부부가요, 대학 교수 부부들이 결혼을 하는데 10년이 돼도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10년째 될 때 임신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해산탄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거든. 낳고 보니까 장애아예요. 그렇게 기쁜 그것이 다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뭐 둘이 어떻게 이거를 하냐. 직장도 다 돼야 되고 이제 교수 못하고 막 이런 거 갑자기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막 생각나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럽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하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듣고 남편은 이게 얼른 학교에서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오는데 누가 그 기뜸을 해줬어요. 기뜸을 해주니까 교회 성도는 기뜸에 내가 이게 더 걱정이 된 거지. 우리 마누라, 우리 집사람 어떻게 내가 일을 하지?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
하나님 하면서 병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뭐 얼굴이 활짝 펴놓고 남편이 딱 오니까 남편 침대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나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마. 괜찮아요. 이렇게 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진짜 이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영혼을 누구한테 보내면 제일 사랑받게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내 뜻대로 기를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다가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세요. 당신의 자녀를 얘기하세요. 찾다가 우리한테 줬다. 나한테 줬다. 그게 고마움이라니까. 하나님 자녀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우리는 이거 이놈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장애가 되고 말이야. 자식놈이 온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선물을 안 줬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식 낳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러지. 자식을 기르고 어렵고 정말 힘들고 말이야. 깽깽거리고 말이야. 다리 잡고 코알라처럼 안아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선물이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세계봉바의 방향을 잡고 아멘.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란 말.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렘넌트 정신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중직자들 진짜 알아야 돼요. 렘넌트 정신. 우리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 애기도 있고 저 집사님 애기도 있고 저 곰사님 애기도 같이 막 놀고 막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권사고 저 사람은 저분은 장로고 이건 집사인데 제일 꼬맹이 집사 애기가 제일 똑똑하고 뭐 하니까 싹이 있어. 싹 하는 것이 그러면은 내 아이보다 그 집사 아이를 더 위에 주고요. 그 맛 돈 내 자식한테 쓸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귀하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렘넌트 정신이요. 옆에 사람이 렘넌트 정신. 그것이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큽니다. 또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먼저 커요. 또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렇게 희한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안 그럽니까? 옆에 사람이 당신은 렘넌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저 렘넌트 정신이 그거 정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녀관이 어떤 거 알겠지요? 전도자 중직자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자라나는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돼. 아멘. 그리고 가는 겁니다. 경제관이요. 경제관이 뭐냐니까 진짜 경제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있죠. 이건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것은 딱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딱 잡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 이런 것은 딱 무시해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것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시 세상.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냐, 하나님 없는 인간이요, 돈 벌고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정복하는 수단이 무기, 핵무기 만들고 전쟁하고 이런 피 흘리고 사람 죽이는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다스리는데 자기 우상 만들고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악만 번성하고 악기만 번성하게 만든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이 옆에 그러면 말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정복해야 되네.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당신이 생육해야 되고, 당연히 당신이 정복해야 되고, 당연히 당신이 뭐예요? 번성을 해야 되네. 이것이 뭐예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 죽이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로 돌리는 이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사명이다. 중직자 사명이요. 그걸 가르쳐야 돼, 성도들한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자, 윤리관, 도덕관이에요. 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치훈 목사님 밑에서 있는 우리 중직자님이 이해한 줄 압니다. 뭔 말이냐면은, 윤리관은 행위가 중심이잖아. 행위가 중심이잖아. 그런데 행위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죠. 믿는 행위가 진짜요. 예? 그런데 행위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믿음 안에 행위가 들었어요. 그래서 행위는 믿는다는 표시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윤리관, 도덕관이 제대로 써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면 희락과 뭐요? 사랑과 희락과 뭐요? 9가지 열매. 한번 해보세요. 사랑과 또 그래서 온유와 절제 이렇게 돼. 이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야 성령 충만도 어려워.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답도 안 나는데 너 왜 사랑 안 하냐? 너 왜 온유 안 하냐? 겸손해야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지. 그렇게 해야 돼. 여기에 행위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져 버린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윤리관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500명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오거든. 바다 건너까지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그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뭔 말이냐니까. 이렇게 갑자기 되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 이 얘기를 한 거죠. 뉘앙스가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 여러분 알죠? 진짜 모르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복음 안에 딱 들어있으면 이건 해결돼요. 아멘. 언제나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언제나 나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 가지가 우리가 더 이야기할 것이 있겠지만은 요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인생의 의미, 이유, 방향, 목적 뭐냐 딱 잡아야 될 것 그것을 전체 인생의 하나의 길로 방향을 잡아놓으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안 흔들린다. 다시 굴이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다시 무슨 일이 어려운 일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것이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발견된다.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큰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수단이 뭡니까? 이거 똑똑하시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맞아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죠. 그 다음에 전도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해야 돼. 아멘. 이거 답이 나왔으면은 이제 뭐요? 이제 내 인생 방향 결정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맞다면서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딴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 그러면 또 바꿔져가지고 저기 일이 끼고 저리 끼고 이게 사람이냐 말이요. 평신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야. 중직자는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저렇게 시원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뽑아주신 귀한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저들의 발걸음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의 경제가 돌려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그야말로 시대의 전도자 시대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